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비방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시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질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 힘을 내. 예, 꽃샘추위라 그러죠. 날씨가 쌀쌀한 건. 꽃샘추위는 왜 꽃샘추위라 그런지 아시죠? 예, 꽃을 피려고 그러는데 이 겨울 찬 바람이 그 동장과 그게 심수를 낸다 그래요. 꽃을 못 피게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어두움이 항시 방해하고 심술 부리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좀 있으면 따뜻해지고 꽃이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그는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안에가 가득 차 있으면 빛나게 되죠. 감사가 되죠. 그러면 꽃을 피고 나면 아름다움이 시작되고 또 이제 그 꽃이 펴야지만이 열매가 있듯이, 그러면 내게도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 9절서부터 12절입니다. 너는 누구냐?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누구냐라고 될 수 있겠죠. 오늘 성경 51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남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은 자.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듣고 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힘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만질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깨소서 반복적으로 2번을 얘기한 것은 뭔가가 하나님이 깊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게 일어나다, 선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야 돼요. 게으른 것들이 일어나고 말씀 보는 것이 일어나야 되고 내 삶에서 행동으로 일어나야죠. 그리고 뭐예요? 선동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서 해야 할 일들, 선동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듣지 못해서 듣고도 행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따라가야 되는, 그것들이 선동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그리고 내가 아직 듣고도 변화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거기에 베푼다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옷을 입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옷을 입히다.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죠. 옷을 안 입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또 여기서 보면 베푸소서, 깨소서가 또 이게 앞에 단어하고 뒷 단어하고 다른데 여기서는 벗어나다, 이렇게 벗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벗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육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해주세요. 이걸 내가 육의 옷을 벗는다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의의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내려놓는 거 쉽게 내려놓게 되나요? 잘 안 내려놔요. 어떨 때는요, 알고도 안 내려놔요. 이게 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는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내고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내가 자존심이 상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맥이 빠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어두운 영이 빠져나가면 일시적으로 나한테 헝하는 게 있어요. 맥이 쭉 받는 게 있어요. 어둠이 물러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딱 잡고 있지 않으면 다시 어둠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둠에 나오는 걸 체크할 정도까지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육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존심을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세월이 여기 있는 분들 다 저의 연배이시고 한데, 저도 이제 60년을 이제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인생을 시작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세월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걸 붙들었나 싶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것이면 괜찮은데 이게 육의 것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이 영생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그럼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이 부끄러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옷을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상처를 치유받을 때는 어디에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보여야 되죠. 내가 보이기 싫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자는 산부인과가 될 수 있고 남자는 비뇨기과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의사한테 보여줘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치유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은 새 힘을 입고 살아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가려요. 들키면 죽을 것 같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조론이니 아주 이름을 그렇게 재밌게는 붙이는데 겉으로는 보게 되면 웃고 해맑은데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 너무 사회 분위기 탓하기에는 너무 내 개인적인 삶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이라는 것은 이 옛날 동쪽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말씀을 이미 좋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너무 행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태초에부터 우리가 내가 태초는 성경에서 천지 만물을 태초도 태초지만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태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가 않을까요? 그거 변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딱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어떤 인권과 뭔가 딱 사건이 딱 벌어지면 뭐부터 붙들어요? 사람 찾아다니고 변호사 찾아다니고 빠져나갈 군형것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 그러한 일들을 없게끔 다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베스가 기도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었죠. 내 안에 근심이 없게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근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줘요? 복을 더해준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라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라합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정탐꾼을 받아들였던 여인이었었죠.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기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기생이라는 거.
저도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도 여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생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육적인 삶을 살면 뭐예요? 기생이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내 남편하고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자꾸 아이가 커가면 닮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와야 되고 아름다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혈기내고 시기하고 이권에 개입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매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크면 클수록 옆집 아저씨 닮아가네. 이명웅이를 자꾸 닮아가네. 그 노래만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 그러니까 이 라합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탐꾼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빛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빛. 그 빛을 받아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을 라합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더라 그랬어요. 영접을 해야 됐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제가 강사로 여기 섰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그냥 일산의 교회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는구나 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강단에 서 있을 때는 저도 말씀을 가지고 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꽃샘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실수 많아요. 그 목사 뭐 그렇지 하게 되면 덕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라합은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라합은 그 사자를 대접했다 그랬었어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이 어떤 일이 생겨요? 살몬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가 누가 나와요? 유다의 그 며느리죠.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또 족보에 올라와요. 다윗의 계보의 족보에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유다는 보게 되면 유다의 그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다 그랬었죠. 근데 잠을 잔 동기가 무슨 동기로 잠을 잤어요? 기생의 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생임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돼야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 그에게 씨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나인가요? 그 오나가 씨를 주지 않았고 받지 않았다 그랬었죠. 그거를 받으면 오너에 보게 되면 황폐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씨를 받아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가 아무리 말씀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요새 여호와 증인들도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저께인가 여의도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줄 쫙 서 있더라고요. 멋있게. 그 이단들이 너무 이렇게 보면 참 이뻐요. 남자들도 멋있는 사람만 세워놓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말도 그거를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다말은 그 흐름의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그가 받은 중에서 끈을 하나를 받았잖아요. 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3개 받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끈은 뭐예요? 신약과 구약을 연구해 주는 그 끈. 성경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끊어졌을 때 그 끈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끈이 없으면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난 게 베레스를 낳죠. 베레스는 터치고 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그리고 세라는 빛이 떠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빛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뭔가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어디에 교회 장로요 뭐라고 얘기하고 나는 부흥 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안 보인다면, 제가 어저께 부산에서 귀하신 사모님이 와서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가 어떻게 하다가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썩 호감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저도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정말 나는 얼마나 빛의 역할을 했을까, 얼마나 그걸 했을까, 자신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첫째, 빛이 들어오면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바삽 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키가 얼마냐면 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이 규빗가, 그 규빗가 4규빗, 뭐 그렇게 9규빗.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데 이 규빗이라는 거 손목 요거를 얘기하거든요.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분량도 얘기를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 키가 4m 정도가 돼요. 4m 되고, 그 다음에 폭이 1.8m. 엄청난 거구이죠. 근데 신명기 이 당시에는요, 여호 홍수가 막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큰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사실. 그때는 900년도 살았으니 키가 장성했었지만 이거 끝나고서는 없었어요.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있었겠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자꾸 뭔가가 이렇게 보면 자꾸 두려워하고 겁을 내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점령해 갔을 때 점령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걸 점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을 때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삶에서 보게 되면 그 바삽 왕, 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용이 찌른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용이 실제 인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상의 동물이라는 것을. 근데 용은 사탄이잖아요. 라하시, 리오야담, 그 다음에 사탄으로 넘어오잖아요. 이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면, 왜 부흥 강사를 하고 큰 극회 목회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용이 아직도 내 머리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이 용이 나를 주도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싸우고 라합같이, 다말같이 정말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가지고 싸우고 이겼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수치스러워요. 내 명예, 내 고집이 잘못된 거 하면서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이 용은 괴물이면서도 분명히 보이진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임금의 용포가 뭘로 되어 있어요? 다 용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의자고 뭐고. 안 믿는 사람은 용 꿈꾸면 복권집에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목사이면서 자꾸 내가 세상의 것을 눈에 돌리게 되면 아직까지 이 머리에 용이 사상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쫓겨나서 땅에 쫓겨났을 때 땅의 짐승과 연합하고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바다의 괴물이기도 하죠. 바다의 괴물, 이 바다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보세요. 요나가 왜 뱃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의 법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수월이라고 그래요. 수월. 지옥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뱀에서 악어로, 용으로, 요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내가 전한 적이 있었는데, 니오야단. 그 악어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악어는 우리가 실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들을 내가 알 수 있는 단계에선 처리가 쉬워요. 여기서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용의 단계에, 용에게 내가 넘어가려게 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용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의 자손 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보십시오. 이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자에게 속았다는 얘기라고, 용이. 그럼 우리도 사단도 속이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정체도 모르고 늘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증거를 가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거, 피 흘린 흔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말씀에 내 육의 것이 죽은 것을 얘기해. 그 흔적이 있는 자에게 뭘 한다 그랬어요? 저들과 더불어 싸우며 바다 모래 위에 뭐 했더라고? 섰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 강에 물이 흐르면서 모래가 생기죠. 그 모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 모래.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모한돌이 이렇게 깨지고 저리 깨져지고 만들기 쉬울 정도로. 그러니까 아파르가 흙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만들기 좀 깨져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사막에 모래가 많죠. 거기는 뭘로 모래가 형성이 돼요? 바람으로 깨어져서 모래가 형성된 거예요. 바람 진짜 많이 불잖아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자연의 현상과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많이 깨어지고 부서진데도 사단은 거기에서 뭐요? 나를 삼키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냥 믿고 예배 그냥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거기에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산하며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였다라 그랬어요. 사탄은 뭐라고 지금 여기서 해산할 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해산해,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오려 할 때 그들을 삶을 못 사게 한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 자리에 와야 할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단의 정체를 알면은 나올 수 있는데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귀찮아서 뭐해서 일이 생겨서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사단은 꼭 방해를 해요. 지금 봄이 돼서 꽃을 피는데 추위에 동자라 그러나 뭐예요? 그게 시샘하듯이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담대하게 되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밧삽 왕, 여리고성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너무 현실 앞에 두려워해요. 저역도 현실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첫째, 성전세니 뭐 해가지고 그게 두려워요. 지금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못 살아도 그냥 굶으면 나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이자 나가지, 뭐 수도세 나가지, 뭐 하여튼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가는 게 꽤 많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 현실 앞에서 나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많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 말씀 걱정 많이 해요. 그거는 뭐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보면 내가 가야 할 장소와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구별해서 하나의 은혜대로 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의예요, 보기에는. 열심히 해. 그리고 성과가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그냥 삐져서 나가 떨어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누구 의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의고 자기 의였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면 안 가도 괜찮고 하나님 신 대로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 사단이, 이 용이 해산할 때 이게 보면 이 정체들,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요에서에 가게 되면 사단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여자에게 속아요 분했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사단에게 속지는 말아야 되는데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내 의의를 전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게 헷갈리더라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색을 입혀서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내 심령도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 지금 가면 6월절 하라고 저희 동네 가면 나이가 지하게 되신 할머니 한 분이 6월절 믿어야 돼요. 저 교회 가게 되면 다 지옥 가요. 그래요.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거잖아요. 그거 끝나고 바로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로 7일을 지내라 그래요. 그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등하게 되면 그냥 말씀만 딱 전하면 되는데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다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딱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딱 12명에 그것도 배신하고 떠나고 저주까지 하고 자기도 판자도 있었다는 거죠.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고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 좀 아는 척을 해야 내가 뭔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들을 자는 듣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 분량에 온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량이 안 되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말씀 보고 내가 살고 경험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다를 넓히시고 기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홍해를 건널 때를 얘기를 하죠. 이게 깊다가 이 기품은 수고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지옥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그곳을 지나온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옥을 체험을 좀 해봐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지옥이 체험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 구원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해서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 체험 해보셨나요? 다 했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 첫째는 뭐예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이 태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이거 기억을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하신 분은 아닌 이상은 예수님 아닌 이상은 뱃속에 10개월씩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 보여요? 좀 되면 듣기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물속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10개월인 세월이 흘러야
뱃속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그것을 수월이라는 거죠. 어두움이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들리기는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우린 그걸 체험 한번 했잖아요. 무슨 강을 건넜어요? 양수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양수의 강. 양수의 강은 망각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오면서 손을 꼭 쥐고 나오잖아요. 뭔가가 내가 하나님 사명 준 거 나왔는데 이걸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한번 울죠? 안 울면 막 때리잖아요. 우리 엄마가 때려가지고 여기 멍이 있어요. 때린단 말이에요. 울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한번 울부짖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스가랴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독자 이런 그 심정을 한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기도도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냥 무식중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다 보게 되면 중얼중얼하면서 중언부언 하더라고요. 나 지금 이 환경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육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가야 하는 게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 요셉을 잃었을 때 창세기 30장 35절에 보게 되면 야곱도 뭐예요? 요셉을 잃었을 때 내가 수월 가서 그를 만나야 하리라,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 각인되어 있으면요, 헛된 짓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각인이 안 되니까 헛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단계들을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양수를 건너는 것은 욥기서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도 쭉 나오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고 너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월, 이 음부죠.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 거기 몰놈이 나오죠. 거기 게헨나라 그러죠.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옛날에 고아들을 죽으면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형수들, 그리고 여기 그 몰록은 산 아이도 산채로 바치게 됐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더기도 썩지 않고 불에 꺼지지 않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지옥이라는 얘기 아니라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자 보세요. 큰 낭떠러리에서 던졌어요. 사람 시체를. 고아나 사형수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 연고 없는 사람들. 가지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썩는단 말이에요. 구더기들, 사람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속. 거기는 지금도 예루살렘 맞은편에 소각장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야. 소각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뭐만 인식하고 있어요? 기복신앙만. 복받고 나의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이 명예가 있는데, 내 명함에 감투가 있는데 그 감투의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가족이 힘들고 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지간한 명함을 안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저도 명함 넣으려면 5개는 그래도 넉넉하게 넣겠더라고요. 앞뒤로 넣으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뭐 현직에 있는 것들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루고 살고 내 가족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을 말리시고 깊은 곳을 내요. 이게 물을 뭐예요? 이 물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보통 다 알죠. 물은 말씀이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물과 육적인 물이 섞여 있어요. 우리는 이 물을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에 보게 되면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죠.
내 안에 이 세상 것과 육의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해. 이것을 뭐예요? 갈라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뭐예요? 큰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그 땅을 말렸더라 그랬었죠. 동풍은 성령을, 이 바람은 거의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동쪽은 뭐야? 해가 떠오르는 것, 말씀이 오는 쪽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서 뭐야? 밤새도록. 밤이라는 것을 라일라에서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지나가게 되면 내가 바싹 말라야 한다는 거죠. 육의 것이 말라 버려야 돼요. 이제 육의 것이 많으면요, 육의 것이 당연히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게 많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말에 온유하고 따뜻하고. 내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저도 참 많이 도움을 받고 한 분인데 잘하는데 이분은 말을 너무 거칠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 아내도 요새 좀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사람은 참 좋고 저에게도 헌금도 좀 많이 했어요. 믿는 반만 믿어 우리 그분은. 반만 믿어. 급하면 교회 가고 좀 낮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예요? 온유하고 따뜻하게 하고. 사람이 이런 경우들이 있죠. 막 해놓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상대는 아파하고 시간이 되게 기는데 나는 괜찮아. 아니 뭐 그까진 그래. 뭐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실수했지. 엉뚱한 소리 했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상처받아가지고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든지 상처를 딱 내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첫째 의사한테 가야 되고 꾸며야 되고 그리고 다 낫다 한다래도 흉터라는 게 또 남게 되잖아요. 여기 창세기 4장 가면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흉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도 여기 상처가 있어요. 여기 어렸을 때 이게 상처. 근데 지금 만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상처가 왜 났지? 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상처가 안 나면 어때요? 건들면 자지러지잖아요. 네가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는 뭐래? 야, 그거 잊어버려. 언제적 얘기인데. 아이를 출산할 때 내가 뭐 좀 이걸 하러 갔나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소리 안 하더라고요. 상처가 안 나니까. 나 출산해 당신 어디 갔어? 이거 하러 갔지? 그러더니 그거를 이제 치유되고 성령 수술까지 싹 하니까 이제 그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말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것들을 동풍으로 통해서 다 알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다시 본문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그랬어요. 구속받은 자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택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저께 여의도 갔다 왔다 그랬죠? 어떻게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서 퇴근 시간에 이제 오게 됐어요. 지하철이 메어 터지더만요. 근데 거기서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마음 설레이는 거예요.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주로 여성분들이 더 많겠죠. 그 향수 뿌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택함 받은 중에서도 나는 뭐가 됐어요? 또 목사가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이 고모리 중앙교회 온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땀 냄새가 나든 뭐가 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택함 받았다는 생각하니까 설레이는 거예요. 막. 거기 가면 사모님도 내가 뵐 수 있을 텐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거기 고모리교회 사모님하고 잘하면 참 좋겠다. 좀 그런 좀 성향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기쁜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면 내 입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지신 주가 누구시냐 그랬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면 몸에 완전히 체질이 개선돼야 돼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카메라 없고 그럴 때 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이라 그랬죠. 이게 여러분 다 되시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이루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 깨닫고 행하면 말씀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해결은 받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 거.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본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해요. 죄에 대해서 그거는 죄에 대해서 해결은 났지만 보혜사 성령이 와야 그제서야 내가 진짜 이것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숨은 곳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 내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변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좀 또 다 돼가네요. 보십시오.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그랬어요. 이 돌아온다는 건 회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는 내가 하던 일을 인식하고 안 하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슈브. 내가 혈기를 잘 냈어. 근데 이 사람은 악은 없어, 사실. 근데 혈기를 자주 내. 근데 상대가 자꾸 상처를 받아. 그러면 내가 고쳐 이걸 안 하는 거야. 10번에서 9번으로, 8번으로, 7번으로 줄여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진심 어린 회개. 아내가 출산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참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진심이 와 닿고 그게 풀려지니까 말이 안 나오듯이.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진심 어리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어때요? 그 사과가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 간에서도 사과하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실수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을 때, 물론 사과를 안 할 일부터 하면 더 좋지만 사과를 한번 했을 때 그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노래하면 그랬죠. 이게 여성 단수인데 즐거워하다, 소리를 내다, 콧노래를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고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즐거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시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도로 표지판 그리고 건조한 땅을 가리켜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목표가 어디예요? 이 지역의 교회 크게 사랑의 교회처럼 여기서 순복을 크게 세운 게 목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거기는 가정만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무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것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육의 것이 뭐예요? 건조해야 된다는 거죠. 다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가치관들을 이걸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려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 돌아오니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다는 것을 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저는 이 일 좀 많이 좋아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절 안 하는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옛날에 술 먹으면 술주정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여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어디 가서는 욕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야 저것도 목사야? 야 영근이, 저 이름이 영근입니다. 영근이 걔 목사 됐더니 예전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아이고 저게 그거 되냐? 그래 얼마 전에 이제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야, 영근이가 목사 됐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가 목사 됐어. 걔가 목사 됐어.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 그 같이 중마고우에 놀던 그 이미지가 있어. 근데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하는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노래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육의 옷을 벗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내 육의 속성을 내릴 때 즐거워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벗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려놓을 때마다 저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이걸 내가 내려놔야 되나요? 안 내려놔야 되나요? 그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의 생각이면 내려놓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내려놓는 게 뭐겠어요? 혈기가 확 올라올 때 그 순간에 딱 잡아야 되죠. 말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서 뭐예요? 뭐를 해야 돼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혈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면 내 또 육의 혈기를 낼 수밖에 없고 내 짐승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요? 내 머리에서. 그래서 이 기쁨이 있으리니 그랬죠. 유쾌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어제의 삶이 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삶을 내가 엉터리로 살았으면 오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짜증나고 무섭고 두렵고 있으면 뭐예요? 어제의 삶을,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내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일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어저께 잘못하고 잠들게 오늘 내가 바로 잡아야 내일의 행복을 거머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행복해 주시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요새 국회의원 선거인데 뭔가를 쫓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 행복은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으로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도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진짜 내 가정에서, 내 속에서 이 유쾌함과 기쁨과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그냥 푸듯하고 행복하고 오늘은 내가 고모리교회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그 행복감. 그냥 악한 사람들을 만나다도 그 악한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삶이 즐거우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즐거우면요, 이 용이라는 사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늘 행복한데 한번 보세요. 여기 무리 중에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술 굳은 사람이 들어온다 때도 발을 못 붙여요. 제 가정사를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내와 같이 아내도 여기 있지만 항상 많이 웃고 잘 때도 웃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서 자꾸 시샘을 내. 그냥 나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나는 이렇게 즐거운. 그러니까 요새는 어디 가서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마다 건강도 회복해지고 어두움도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 빛이 있으면 이 즐거운 게 뭐예요? 이 행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함께 섞이지를 못하게요. 빛과 어둠이 섞이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아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세게 말하면 만족시켜 주라는 거거든요. 그걸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가장이라는 거죠. 그래야 아내가 남편을 주대하듯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는 짓은 지나가는 개행동을 하고, 야, 성경에서 남편을 주대해서 차례 임금 노릇 하려면 그 신하가 따라가겠어요? 예일아이 독불 장군이라고 그냥 같이 맞서고 대들고 하다 보니까 각방 쓰고 결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났더라. 이렇게 됐죠. 내 앞에 삶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맨날 짜증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이 가진 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물질적으로는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니까 이게 행복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뭐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배꼽 밑에서 올라오는 이 짜릿하고 어떨 때는 뭉클한 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용의 사상을 쫓아내고 하니까 달아나는 거죠. 도망갈 수밖에 없더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었죠? 이르시되 너희를 이르되 너희를 유하는 자는 유료하는 자는.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요, 미안하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이 안에 글을 봤더니, 그리고 위로하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뭔가가 하고 싶을 때 못 해주면 어때요?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요새 제 아이가 뭐를 좀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이거 하고 싶은 거? 전공. 부전공인가 뭘 해야 된다는데, 저가 그걸 못 해줬어요. 그래도 나도 또 아빠니까, 말로는 못하고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돈만 조금 주고 말았는데, 자기가 다른 걸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미안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을 옥조의 할아버지라 그럽니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내 부모가 진짜 듣고 싶은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싹 녹아지고 눈물 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때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정말 들려진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한번 느껴봐야 돼요. 저도 고난들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그때는 힘들다고 불평도 하고 찔찔 짜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저거 됐을 때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혈기내고.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이 나이 먹어서 이제 행동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섭섭한 게 많이 온대요. 섭섭이가 들어온대요. 그 섭섭한 게 길어지면 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잘 삐진대요. 이것들을 그때그때 해소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거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이 무한한 영생의 축복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거를 안 보더라는 거죠. 내 현실에. 그러니까 아파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 이게 신앙에서도 이게 몇 번 나와요. 오늘 보게 되면. 미안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때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이거를 못 느끼고 하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 뭐가 안 풀릴 때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라고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사단을 불러들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는 누구냐? 너를 위하여 하는 게 누구냐? 보세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시편 118편에서 보게 되면 내 편이신 하나님을 내 편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윗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해하는 사람은 보응하신다 그래요. 보응은 원수를 갚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한 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나를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일이 흔히 생겨요. 어떨 때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벌하겠다고. 에스겔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믿는 내 자식을 건들면 엄히 벌하겠다는 게 나와요. 그를 눈을 썩게 할 것이고 그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딱 치는 순간에요. 그 유다 다말이 도장을 친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는 거거든요. 나를 찍게 되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따르는 자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수없이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거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비방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비방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시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질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요. 내게 바로 서게 되면 삶도 바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자꾸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자꾸 올 때는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내가 우리 고력 친척들 진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래 너의 뜻대로 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왜?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될까 봐. 굉장히 내가 조심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 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내가 들을 자를 그들에게 붙여준다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떻게든지 나와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끊을 때는 딱 끊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러고 긴 것은 기라 그러고 이 성경이 참 많이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죠?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오늘 제목이다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두려워했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외적으로는 보여줄 것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에는 두려나 영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나도 내 자신을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오늘도 지금 어머님하고 여기 소리가 울려서 잘 들리신지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를 진짜 잘 섬기고 마음 풀어드리고 내 이 본분 하나하나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고 그 7절에 있잖아. 날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거기에 살게 되면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내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되면 끝까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헛것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치아가 없어서 수박을 좋아하는데 딱딱한 참외를 갖다 준다 그러면 딱딱한 청도 복숭아 주면 그걸 먹겠냐는 거예요. 못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자식이 조그만한 거 하나 주면 막 2개, 3개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애가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 그러면 준 거 확 뺏어버리고 싶어요. 여호수아 24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준 것도 또 뺏어버린다고. 그거를 딱 할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첫째는 내가 나를 봐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구나. 첫째는 내가 행복해야 되구나. 그리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그리고 우리 풀 같은 존재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않게. 저도 많이 끌려다녔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